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대충 켜주셔도 됩니다. 네. 집에 있었으면 잔소리를 또 혼났을 텐데 설교 중이라 혼내지는 않겠네요. 자,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들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시편 마지막 시간으로서 121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 편의 성경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시라면 시편 121편은 역사적 배경은 나와 있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다른 마을에 살다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라고 추측되어지고요. 또 저자는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윗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이 시편 120편부터 129편까지는 전부 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도우실 것에 대한 고백을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도 역시나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을 좀 이어서 함께 나누면 다행히 수요 예배 말씀 영상도 다 삭제가 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한 번 더 해도 여러분들 다 새로울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괴로울 때 하나님도 멈추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나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단 1분 1초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하고 계신데 왜 내 삶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가? 그는 선하신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수요 예배에 오셨던 분들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사도 바울의 옆구리를 때려요.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따라와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천사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초소 2개를 지나고 성문 앞까지 들어가서 성문이 열리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감옥에 있는 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딱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1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과 하늘,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 한 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상 창조 세계와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가운데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땅 속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 1대1로 가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당장 뜻이 실현되거나 내 속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 이 전체 창조 이 피조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멈출 때 멈추고, 내가 괴로울 때 잠시 쉬고, 내가 고통이 생길 때 우리에게 고통을 던져놓고 즐거워하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가 당장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던져놓고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뚫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삶과 이 땅과 모든 당신의 이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제 1절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냐면 스스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눈을 그냥 그 문제에다가 완전히 꽂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후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삶이 좀 편안해지면, 내 삶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일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귀찮아지거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가 뭔가 나한테 시킬 것 같거든요. 말씀 읽어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눈을 들어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눈을 드는 행위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드는 행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부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귀찮은 어떠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야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계신다면,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최대한 열심으로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많은 인생의 걸음을 옮겨갔을 때 도움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제발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원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위에는 어디다가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의자 밑에 한번 손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의자 밑에 참고서 바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모두 의자 밑을 좀 들어보시죠. 혹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빈자리에서 하나씩 꺼내 가시면 돼요. 네, 견과류가 있고요. 포도 같은 건 누가? 네, 하나 뜯어 가시죠. 하나 뜯어서 뒤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뒤에 의자는 개수가 모자라서 안 붙였는데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저도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눈치채셨던 분들도 계시죠.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곳에 밑에 이 견과류와 말씀 구절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죠. 김희종 목사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이걸 테이프를 붙이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 못 쓰는 글씨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다 다른 구절을 썼어요. 참고서 제가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나 글씨를 못 알아보시면 여기 몇 절인지를 찾으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거의 졸면서 기록해가지고, 주님은 졸지 않으시는데 저는 졸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걸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벌이시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도 끝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눈을 들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생겨서 모든 시선을 그 문제에 꽂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몇 번이나 저한테 들어서 이해하시겠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기록됩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에 적당한 말씀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냥 문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력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랜덤으로 말씀을 적어서 다 다른 구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이신 줄 알고 따라가십시오. 나쁜 말씀이 아마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깨워라 이런 거 하나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위로의 말씀인데, 혹시 깨워라 이런 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난가? 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미신 같은 거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어쨌든 재미로 해본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문득 오른편을 봤는데 그늘이 하나 쳐져 있는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이 시편의 저자를 위해서 그늘을 만드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이 사람을 해치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그늘을 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른편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과 여러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늪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치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할 준비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끝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풀과 꽃은 말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분이 무슨 이상한 노래를 만든 분이시던데 그 무슨 막 농협은행 뭐 이런 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 그룹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그룹의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하는 게 이렇게 마이크 갖다 놓고 이제 뻘소리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컨텐츠를 올립니다. 한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좀 재밌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칙이냐? 자기네들은 성령님이 있는데 반칙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성령도 없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랑 함께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 이거 반칙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맞는 말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께 나아가 그분께 징징거려야죠. 도와달라 이야기해야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마치셨고 역동적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를 외면한다면 그의 능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찾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지쳤을 때에, 힘들 때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역동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도 역동적으로 그분을 찾아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답답해할 때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구름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이 땅에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기대조차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시고 그늘을 만드시며 비를 내릴 준비를 마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비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제 그 비를 우리에게 적당한 비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십자가였다면 도우심도 무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훈쌤이랑 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훈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저에게 도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겠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겠지.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십자가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논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우심이 모든 인생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라, 성경 몇 장 읽어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를 도구 삼고 성경 읽기를 도구 삼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찾기 위함이고 제가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것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로 보면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문을 열고 어디로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다 지나가서 문을 열고 딱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키고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나의 신앙의 어떤 연약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자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내 삶에 엄청난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내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는 문 앞에 서 계시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거나 합격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뭔가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다 해결되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나 문을 닫고 들어올 때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는 결코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는 항상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 이 출입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시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장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불편한 곳이기 때문이죠. 나의 출입을 내가 주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무장을 합니다. 난 지금부터 이 세상의 악독한 인간이다. 난 이 세상을 버텨나가야 될 인간이다. 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생존자다.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우리의 출입 가운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이 문을 여는 게 너무 쉬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님 믿어.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마음에 무장을 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난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 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거야. 세상의 능력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문을 열고 들어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을 열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게, 영원히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있을게, 문 열고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게, 문 열고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특별한 곳에 있을 테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 때나 닫을 때나 어디로 가든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라이트하우스 유성에 개척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서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이제 예배 장소는 대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덕이라는 곳이어서 차로 한 30분 정도가 가야 됐습니다. 근데 대화가 좀 길어져서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브래드 피트다. 난 F1. 나는 지금부터 절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나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법을 어길 것이다 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막 가는데 이렇게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보통 그런 데가 좀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이제 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하자마자 거의 한 3차선을 이렇게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1차선 톨게이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비를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한 번에 간다. 그래서 빵 가다가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분도 그렇게 오다가 박을 뻔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가다 박을 뻔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두움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런 착한 친구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제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주차장에 싹 들어가서 이제 앞에 담당하시는 전사님과 저희 수요일에 오는 지연자매가 나와 있었어요. 차 문을 열자마자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옷을 갈아입게 화장실에 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약간 진지한 고민은 아니에요. 좀 너무 웃겼던 거예요. 차에서는 저런 무슨 저 죽일 놈 이렇게 하다가 차 문을 열자마자 거기 있는 전사님을 보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설교 자리에 올라가는 저를 보면서 아 진짜 쓰레기구나. 진짜 이거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왜 바울도 스스로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 돌아올 때 절대 욕하면서 운전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전할 거야.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너무나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운전 시작한 지 15분 만에. 그래서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왜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 사람 그냥 핸드폰 없애줬으면 좋겠다. 내 핸드폰 망가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하지만 안 받으면 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걸긴 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인간이 진짜 연약하구나. 문을 열고 닫을 때 계속해서 모드가 바뀌고 계속해서 어쩔 때는 그리스도를 금방 잃어버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겠죠. 제가 설교로서는 쉽게 직장에 갈 때, 어디에 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힘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신 것도 알고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한번 출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늘 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실 준비를 끝내셨기에 여러분 모든 출입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우리의 몸이 온전히 내맡겨져서 그냥 힘들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를 쥐어 짜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존해 나가신대요. 그리고 이 땅을 보존해 나가면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당신이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그 백성으로 초청하여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신 이후에 야, 나 할 일 다 했다, 너네 알아서 잘 살아가 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하염없는 출입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날은 고통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날은 깊은 절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쩔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감각함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은 그냥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감정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출입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절망의 끝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그 문을 함께 통과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이죠.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문제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제발 하나님 문 앞에 계시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는 문제를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동행을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누리며 조금이라도 회복하며 예수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앞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주일의 인생의 출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역동적인 일하심을